안녕하세요. 우리 투산 장로교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창조절 12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제목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자. 감사주일에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그렇고 이웃에게 감사할 때도 그렇고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행동으로 하자,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이 시즌은 교회력에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의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마지막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말은 한 해의 결론은 감사여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견디고 살아온 시간들이 감사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제까지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바로 그 내일이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먹고 나왔던 브렉퍼스트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8억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먹고 싶어 하던 바로 브렉퍼스트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환경, 우리가 지내는 이 시간,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들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의 사랑, 친구들의 도움, 이뿐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저렇게 따질 것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방문 중이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11월 6일은 6일 주일 예배 설교는 제가 경주에서 녹화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3일 주일 예배 설교는 남해도에서 녹화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지금 인천에서 녹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전주는 제가 사정이 있어서 빠졌고요. 투산 장로교회 카메라는 뒤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지만은 참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동 중에 설교를 할 수 있고 그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예배에서 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또한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첨단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분주하게 눈과 손을 움직이고 수고하는 우리 김정은 집사님 수고하시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 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은혜, 사랑, 배려, 이 등의 이러한 것들은 개념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행동을 보는 사람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사랑을 말하고 있구나. 행동 속에 사랑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은 누구누구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죠. 첫 번째 감사절은 생존을 위한 빚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빚을 졌죠. 1620년에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는 겨울이 막 시작되었던 때입니다.
특히 플리머스 지역, 마사추세츠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해변에 도착한 폐잔병 같은 청교도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지요. 이들이 처음 만난 사람들이 바로 원주민 완파노악이라고 하는 부족 사람들입니다. 이들 만났기 때문에 살았어요. 완파노악 사람들은 청교도 일행을 극진하게 보살폈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고 약을 주었고 움막 짓는 것을 도왔고 이들의 도움으로 마사추세츠의 추운 겨울을 청교도들은 어렵지 않게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넘겼어요. 겨울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겨울을 넘기는 것이 그냥 서머스타트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해결될 수가 있죠. 온도를 높였다 낮췄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대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내가 청년의 시절에는 아궁이에 불을 넣는다든지 구공탄 갈아 넣는 시절에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이것만 해도 괜찮은 형편이었죠. 형편이 되지 않아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나 또는 사회 봉사단체들은 연탄 나누기 운동 같은 것을 겨울 들어가면서 했습니다. 따뜻하게 겨울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한 해를 무사히 넘긴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에 사는 인디안들은 How old are you? 당신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How many winters have you passed? How many winters have you lived? 이렇게 물어요. 당신 겨울 몇 번 났냐? 그것이 나이를 묻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겨울을 넘길 수 있으면, 무사히 넘길 수 있으면 한 해 나이 먹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동지파축 먹고 넘기죠? 네. 인디안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겨울을 몇 번 넘겼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달력이라고 하죠. 캘린더를 인디안들은 윈터 카운트라고 얘기합니다. 윈터 카운트. 우리의 캘린더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 버팔로 스킨 같은 데다가 그림을 그리고 형형색색의 모습을 그려 넣으면 그것을 보는 인디안들은 그걸 읽어냅니다. 아, 언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누가 왔었구나. 우리가 사냥을 무엇을 했구나. 보름달이 밝았구나. 이런 걸 다 이 그림을 통해서 윈터 카운트 그림을 보면서 읽어내고 있어요. 1년간의 기록을 그래서 윈터 카운트라고 부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한 해를 넘긴 겁니다. 겨울이 그냥 겨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해 맞이하는 겨울이지만 생존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의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겨울을 잘 지내야 한 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겨울을 잘 넘기지 못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가야 하는 이 계절에는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든 계절이기 때문에 조그만 정성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또 그들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파노악 인디안들, 청교도들을 처음 대접했던 그 인디안들은 그렇게 성심성의껏 대접을 했고 또 청교도들은 그들의 도움을 친절하고 환대에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해 이제 추수를 하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합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두 번째는 도움을 주었던 완파노악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온갖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청교도들과 완파노악 사람들은 며칠을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이웃에게는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었죠. 행동으로 했고 나눔으로 그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감사축제의 주인공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는 계속 감사를 드리면서 왜 이웃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렸는가? 좋을 때는 은혜와 감사 등의 덕목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어느 순간에 위기가 닥쳐오면 그것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바로 이익의 충돌입니다.
자기 이익과 남의 이익이, 이웃의 이익이 충돌하게 되면 친분이고 사랑이고 정이고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익 충돌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자기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순간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이민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고 있죠. 평상시에는 좋은 관계 유지하다가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다가도 쉽게 헤어지고 맙니다. 왜?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파노학 사람들과 퓨리탄들 사이에 그 관계가 불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청교도들이었고, 또 완파노학 사람들은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주로 유럽으로부터 백인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함께 살아갈 토지가 부족해지기 시작을 했지요. 자연히 갈등이 발생하고 좀 더 많은 땅이 필요한데 나머지 땅들은 대부분 완파노학과 또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땅 좀 사용하자고 요청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쉽게 땅을 나누어 주었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런 것을 인디안 하스피텔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인디안 환대라고 하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손님에게 정성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한 번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자꾸 그 요청에 환대로 응답하고 베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들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땅을 두고 불화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무력 충돌로 비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인들은 계속해서 추수감사 축제를 벌였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완파노학 사람들은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자기들이 처음부터 그렇게도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었고 살게 해주었는데 조금 힘이 생기면서 자기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그 지역의 백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여간 불편한 마음이 아니죠. 2009년이니까 약 1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신문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달을 다시 생각하자 라는 뜻에서 올린 글입니다. 1970년에 완파노학의 지도자였던 원주민 프랭크 제임스에게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플리머스에서 주최한 추수감사절 행사에 원주민 대표로 연설을 해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저녁 만찬 직전에 그의 연설문이 공개가 됐어요. 그 연설문의 내용이 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지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내용이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놓고 무슨 추수감사제냐 하는 책망이 아마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는 그 내용을 문제를 삼았고 그 내용을 좀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프랭크 제임스는 그 요청을 거부하고 행사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뒷동산에 있는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1620년 퓨리탄들이 도착할 당시에 동족의 추장이었던 마사소이트 추장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곳이죠. 거기에 올라가서 플리머스 시가지를 내려다보면서 문제가 되었던 바로 그 연설문을 큰 소리로 낭독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플리머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수감사절 반대운동의 시작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백인들의 추수감사절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도움을 주었던 완파노학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무슨 감사의 축제냐 하는 책망이 그 속에 있습니다. 틀린 말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한참 후에 이제 또 이 화해를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갈등과 불화와 다툼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과 불화와 다툼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9년 10월 30일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달을 미국 원주민 유산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공포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미국 원주민들의 헌신과 고통과 역사와 문화의 빚을 지고 있는데 반해 지금까지 원주민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무시되고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1월을 네이티브 아메리칸 헤리티지 만스로 부르자고 했고, 넷째 목요일은 종전과 같이 땡스기빙 데이로 지키고 바로 그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네이티브 아메리칸 헤리티지 데이로 지키자고 대통령은 공포합니다. 매우 중요한 관계 회복의 노력입니다. 말로 믿음을 말하고 말로 위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그것을 구체화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죠. 믿음과 행위는 매우 오래된 논쟁의 주제입니다. 믿음이냐 아니면 행위냐,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해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의 언어는 헛것이라는 말이죠. 본래 믿음은 당연히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십시오.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믿음은 어떻게 표현돼야 하는가? 믿음이 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매우 심플한 것입니다. 삶입니다. 그냥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세요. 어디 거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행동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지 말 한마디 한마디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산상수훈을 사랑했습니다. 간디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인류를 살리는 길이 여기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산상수훈을 실천할 수 있다면 세상은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것이 너무도 힘든 것이라고 느낀 간디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왜 이것이 어려운가? 이 말씀이 진리라면 당시 강대국들이 거의가 기독교 국가였는데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세계의 평화가 올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간디는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서 삶과 예배를 분리하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원수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약한 감정이 그걸 만든 것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죠. 원수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온갖 구실을 붙여서 회피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형제 사랑을 유보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위선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이 본문처럼 복음의 핵심은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제와 불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그 위선적인 마음을
고발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평안히 가라?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럽니까? 덥게 하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힘에 겨우니까 그렇지. 배부르게 하라?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자기는 등 따뜻하고 배부르겠지만은 형제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냉혈동물 같은 소리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능력이 닿는 대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여행에서 전주에 있는 교회에서 10월 30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중독자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도박, 알코올에 빠진 사람들, 정말 어려운 분들이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냥 중독자일지 모르지만은 그 뒤에는 아주 롱 스토리가 다 엮여져 있어요. 그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은 나이가 채 60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온 가족이 이 일을 위해서 뭉쳤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의 두 자녀. 한 몸 되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교회는 extended family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가족이라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마침 이 교회가 전주시에 있는 하가지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회 이름도 하가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이 중요해요. 하가교회는 비록 명칭이 하가지구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 목사님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하가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기특한 해석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고 다짐하고 8년째 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예배 설교를 하고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떠났습니다. 이들에게도 겨울나기가 순조롭기를 비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원주민 유산의 달이기도 하고요. 원주민에게는 감사를 해야 되겠고 이 원주민에게 감사를 우리는 이웃에게 감사로 번역해서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웃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나누겠습니까? 한 사람 이상에게 선한 행동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끝나지 말고 교회 밖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투산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추운 겨울에 들어서는 이때 주님의 사랑이 절실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따뜻함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감동시키시고 저희 각자가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되어 형제 자매에게로 헐벗고 굶주린 형제들에게로 나아가는 계절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주님 사랑 나누게 하시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따뜻함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감사로 결론 지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